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초대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의 분위기도 오늘날의 교회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 영적으로 큰 두 개의 그룹, 두 부류를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이 땅에서의 삶에 온전히 빠져서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좀 난해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딱 갑자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이 3장 전체로 쭉 흘러내려온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3장의 앞부분에서 2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거기서 몸을 상해한다 이 말은 손할례당,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교회 안에 들어와 은근히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며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한 자들에 대한 사도의 강한 분노감.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강한 그 무엇이 있어 하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일 righteousness, 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의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종종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주장하며, 그러니까 남들에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주장하며 자기들의 신앙을 말하고 결국은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올바른 신앙에 대해 비판하고 또 그러한 성도들 향해 정죄를 서슴지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 그릇된 자기 주장을 마치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말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트집 잡아서,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그 연약한 부분을 트집 잡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신앙인들은 또 그 말에 또 잡혀가지고 그 말에 빠져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넘어지기도 하죠. 가만히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매우 독선적이고 비신앙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기가 막힌 가설과 독설이 숨어 있죠. 그들은 참된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주장하고 있고 또 진실한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이런 것을 말하면 그들은 부르르 떱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마치 신비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신비적인 신앙인들이나 갖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영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활짝 놀라며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마치 제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혹은 그 힘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과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분도 목회자인데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한 주장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교제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저에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저의 고집이거나 주장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많은 책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특히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조지 이 에드가 레드라는 분의 하나님 나라는 책이 있고요. 또 게하르더스 보스의 하나님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부하지도 않고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과 불교의 영향권 속에서 혹은 또 다른 이 토속 신앙의 그런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픔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다고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당의 영이죠. 무당의 영.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릇된 영들의 역사,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도 이러한 정황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더욱 분명하게 말해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는 사도 바울, 그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그런 이미 3장 2절 이하 쭉 내려오는 게에서 설명을 했죠. 말했습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살아온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그의 삶은 세계관과 인생관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가치관에 근거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는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산 것입니다. 그의 최고의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삶에서 그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으로 표현하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식탁에 이 식사를 맞이하면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직장에 가서 테이블에 앉고 혹은 어느 모임에 참석을 하면 먼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식사를 해도 주님께 감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든지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일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하면서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일 것입니다. 사도는 언제나 모든 삶에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인정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즐김과 만족하는 삶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늘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기도로 그의 삶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만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그러면서 그는 가슴 깊이 매여있는 아픔을 토로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사도가 말하는 여러 사람,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그들, 그 마침내 그들의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의 사는 삶의 신은 배고 스토마크,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 앞에 3장 2절에서 사도가 말하기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손하려장을 삼가라는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신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어요.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율법적 요소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절제하고 금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복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육체를 쳐야 되고, 어떤 분이 우리 선교사들 방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를 쳐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이 어느 시대냐고. 아니 여러분, 육체를 치고 영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늘나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이세벨 같은 무당 같은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시내에는 저 삼각산에 이렇게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에서 그 삼각산에 있는 모든 그 무당들을 쫓아내버린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지요. 그들은 큰 구슬을 앞두면 일주일씩, 3일씩 금식합니다. 징을 치면서, 그 평창동 쪽에 막 소리가 들립니다, 밤에. 징을 치면서, 그러면서 금식하고 신내림을 받습니다. 금욕적인 생활, 신비적인 생활. 그래야 대단한 능력을, 그들은 그렇게 해서 신을 받고 내려와서 작두를 타는 거죠. 파란, 이 칼 위에 작두를. 가만히 둔 병이 통통통통 튑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 신앙생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들을, 말들을 들을 때에 참 가슴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과 사상, 신앙의 배경은 결국 이 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 이 땅에서의 소유, 이 땅에서의 됨, 무엇이 됨,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이 잘 되고 바라는 것이 잘 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삶이 풍요해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내가 잘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같이 온통 마음이 빠져 있죠.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므로 우리의 관심은 그 하늘나라의 법을 배우고 또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풀어내는 것에 더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일 뿐이라고요. Their destiny is destruction.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래요. stomach. Their God is their stomach. 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랍니다. Their glory is in their shame. 그리고 그들은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Their mind is on earthly things.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세속적인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좀 잘 되면 우쭐거리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언행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도 봅니다. 신앙이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진 것으로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뿌듯해하는 것보다 남보다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 스스로 더 많아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뭐 그런 것으로 말이죠.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 결국에는 사도가 말하는 것이 진실로 여겨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는 20절, 21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제가 시민권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어요. 우리가 고국에 살 때는 평소에 시민권에 대한 생각 별로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이주해 살고 보니까 이제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뉴질랜드 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지금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 기간이 되니까 이제 좀 차이가 났죠. 한국을 못 들어갑니다. 시민권자는 들어가려면 11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아직 한국 패스포트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호주나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가면 영주권과 시민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해외에서 더욱 그 위기를 만났을 때의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므로 그 위기를 만나면 패스포트를 발행한 나라, 시민권을 가진 나라가 그 위기를 처리해 줍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뉴질랜드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처리해 주어요. 자, 지금도 북한에는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목사님, 선교사님 몇 분이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해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이 아파요. 자, 이에 반해서 같은 우리 해외 교포이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임 목사님은 캐나다 정부가 힘을 써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는 미국 정부가 수고해서 본국으로 데려갔지요. 우리 모두 같은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냐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팬데믹,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민권을 가진 나라에서 보호해주며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졌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당시에 그의 삶을 보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는 지금 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그것은 이 땅의 것이니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높은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받아보는 빌립보 성도들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죠. 지금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고요? 로마의 황제 필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였잖아요. 자, 저 로마에서 이 동쪽으로 쭉 달려오는 대로가 있습니다. 황제의 대로지요. 그들이 정복하러 나갈 때 달리는 그 마차가 달리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땅 끝에 저 발칸 바도 끝에 빌립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로마 군인으로 퇴역한 군사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 땅에 살게 하는데 그 로마 군인들의 퇴역한 자들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만든 위성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면은 늘 로마로부터 오는 힘, 통치자들 혹은 권력 혹은 물자들 그것을 공급받고 그들은 그것을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늘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야기했다는 것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남다른 느낌을 주었을 거예요. 시민권이 갖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고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로마 정부와의 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힘은 곧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지요. 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로마 정부로부터 보내진 사신을 기다리는 빌립보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시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라고 말했어요. 마치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문도 열리지 않고 쓱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허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신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혹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니? 그랬더니 예수께 그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 잡수시죠.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문이 잠긴 채로 들어오셨으니 예수는 영으로만 부활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 누가복음엔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꾸중하시면서 믿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는 육체로도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영으로 문이 잠겨있는 곳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는 육으로 구운 생선을 한 토막 잡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의 형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예수의 이러한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망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오늘 말씀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곧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관심과 눈높이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며 부활의 몸의 형체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모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로마서에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이런 구절은 여러분이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밑줄을 그어도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만이 진정으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샬롬, 곧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만이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예수 믿고 뭐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뭐 높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 삶 내 멋대로 일주일 동안 뭐 직장에 가서도 뭐 사람들과 만나고 모든 생활하는데 내 멋대로 내 머리로 살다가 말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뭐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과 함께 눈을 감아도 주님께 맡기면서 말이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밀려오고 Heaven invades on earth.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해 오는 그 삶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시민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이 땅에서의 삶에 매여 살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높이를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사는 법을 배워가면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고 또 성령 충만해서 이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어져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